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긴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4절은 지난 토요일에 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하는 그래야 될까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또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 중에서는 개혁 한글이나 개정에서는 를 맞추기 하다 보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들 쭉박쭉 섞어놓은 것이나 개혁개정 14절, 15절이 먼저 나오고 14절이 나오는데 하는데 개혁 한글에서 그렇게 써놨니? 놨더라. 번역에서는 본의 순서대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개혁 개정을 보다가 새 번역을 보고 이렇게 너무 다르네. 그리고 이런 말을 맞추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새 번역은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고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을 직역을 해보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나의라는 이 한글,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이나 새 번역들을 빼버렸습니다. 바울은 내라는 이 사용했어요. 직접적인 나의 아버지, 직접적인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했는데 무시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냥 뭐랄까 편지에 있는 그냥 글의 내용을 더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는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라는
1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은 그 예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굉장한 강조점을 하는데 좀 빼버린가 해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 빕니다라는 우리나라에 말하면은 내 것 이것이 좀 굉장히 A를 좀 벗어난 것 같은 구체적이게 말해서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예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예수 주어가 우리 기도하는 건 주어가 나의 예수 주암교회 예수 예수 고백하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도 형태들을 봅니다. 서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얼굴에 땅에 대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런 형태를 뽑아와가지고 이대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셨을까? 이 내용들을 좀 잘랐는데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2~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소돔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이 기어의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서서 기도하는데 이 뽐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기도한다라는 게 뭘까? 왜 서서 기도했을까? 또한 좋은 거친 옷을 입고 금식하는 또 이 머리에 기름 담아 길모퉁이에 서서 자기의 기도를 뽐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친구 관계. 예수님이 친구를 사랑해서 먼저 목숨을 버려준다. 너희도 나를 친구다. 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에게 목숨을 버려준다. 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언제? 서서 기도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가장 친구가 되었어요. 친밀한 사이. 일단 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한 그 사실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서 기도한. 솔로몬은 서서 하늘을 보며 두 팔을 벌여서 기도했습니다. 온 해중이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땅에 아래로 땅에나 그 어느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 기도하면 양팔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팔이 아파서 내릴 때는 아말렉의 손이 안.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항복하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손을 들어보면 손을 들려. 그랬을까? 그래서 보면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솔로몬.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이 결혼하는 상황이 너무나 이제 슬퍼했습니다.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자, 그 백성들의 범죄함을
에스라는 뭐 내가 봤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지체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그 범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형태를 따라서란 게 아니라 이런 성령께서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또 엎드려 후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고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속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왜 그런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누구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다는 것은 뭐요? 아버지만 모르십니다라는. 이 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꿇는데 이 마음 전체가 전 인격이 꿇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오르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상태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십시오라는 무릎을 꿇고 내가 아버지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15절. 바울은 뭐요? 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이분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붙여주신 분. 그리고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분명하라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족속이다. 1차적인 가족 혈통 가계가 있습니다. 부권. 것을 파드로드라는 것은 부권,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2차적이면 족속, 민족, 종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히브리 사관적인 표현인데, 간역적 표현인데, 이거는 온 우주의 인격적인 존재, 꼭 사람뿐만 영적인 존재, 천사든, 선하든 악하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체적인 구분과 부여하고 부여받은 존재의 가치와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이걸 봤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주권적인 존재, 가장 가치 있는 분, 으뜸이신 분을 지존하신 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한 족속을 만들어주고 나 개인에게도 이름을 주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다음에 질문하지만 다시 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알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불나불 거리신 것인지 이름을 붙여주다, 이름을 짓다, 지명하다, 부르다 해서 여기서는 현재의 수동태로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붙여주고 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붙여준 이름을 지금도 붙여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도 모든 또 각각 족속은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을 보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고 객체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이신가? 어떤 생각과 행위신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까? 성령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왜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가야 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아버지와 더 이상 벽이 없는 이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회복을 알아야 돼. 이걸 회복해준 그 기쁨, 다시 말하면 걸작품이 된, 작품이 되게 하신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것, 꼭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기도 하고 성령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걸어서 왜 그래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지시한 알려준 그대로 예수님 알려준 대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구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할 것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구해 보시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생각과 행위를 하셨는지.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여러분에게 본문을 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나와 너,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어떤 분이, 성령 어떤 분, 우리는 어떤, 이걸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 지금은 잘 안 하시죠? 왜? 사람 말 안 하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실 바랍니다. 자, 아버지께서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분이라는 이 뜻이 갖고 있는데 그냥 세번역에서는 아버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하실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기억하십니까? 1000번을 했을 것 같습니다. 23절,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명령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자,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있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알게 계속 머물러 있음으로써 또한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말해요. 인격적으로. 자,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사랑하고 이 사랑을 하니까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계속 상호작용일 뿐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이고, 이 정삼각형 그러는데 이 PPT를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찌그렸더니 이등병 삼각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삼각형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등병 삼각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항상 지금 에베소를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성령에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계속 하나로 움직이는 걸 봅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떠나면 안 되는, 어느 하나를 빼도 안 되는 겁니다.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 이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내 안에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겉바 속촉이 뭔지라고 씁니다. 요즘 속어, 겉바 속촉. 이게 무슨 말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이 겉바 속촉입니다. 빳빳해져 바삭바삭해집니다. 육신은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빳빳해지고 바삭바삭해집니다. 죽기에 아주 좋은 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의 속은 촉촉해집니다. 이 안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서 이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입으로 주인이 됩니까? 이 예수가 나오시면서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시면서 나오십니까? 그 예수를, 이 안에 있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신 그 예수가 맞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맞습니까? 성령이 그 예수를 여러분 안에 살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그 아들이 맞습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 아들은 사랑 자체이시며 부활이시며 부활 자체이시며 생명 자체이십니까? 그래야지 헛사람은 부패하고 부패해지고 썩어 나가지만은 말라비틀어가지만은 바삭바삭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더 강력, 더 촉촉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통치를 계속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아니면 어제 예수를 가지고 오늘 배우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예수, 어제 예수, 오늘 예수 다릅니다. 이 말은 그분이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촉촉하십니까? 말랑말랑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러십니까? 당신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속사람에 살아계시며 예수의 계명 서로 사랑을 지켜가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의 이 속사람.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 관계와 질서대로 사겨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랑을 배워가며 지시대로 행하는 것. 교회, 지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옛사람을 가지고 와서 옛날 그냥 힘을 자랑하고 내가 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사랑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뭐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각자가 그 사랑.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지체들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사랑해보지 않으면 사랑해 가지 않으면 사랑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조금 전까지 알던 그 사랑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여러분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온 가득함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냔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과 사랑 자체이시죠. 생명 자체이시면서 부활 자체는 사랑 자체이세요. 자, 이 심장에다가 나무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제가 나무가 뿌리를 내려면 털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려 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털을 잡아야 돼. 그리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바로 속사람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자리가 바로 거기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그냥 이
뭐 종육면, 직육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란 뜻, 전체. 예수를 사랑의 전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기는 깨닫다가 나온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카탈람바노라는 뜻이 이 헬라어였는데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다, 파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깨닫다, 알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그거 깨달았어. 우리는 자기의 생각이 갖고 있으면 깨달았어. 알아. 이건 안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 예수님이 사랑을 안다는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아주 경험적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표현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데 서로와 사랑해야 할 때 짝사랑으로서는 알아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받기만 해도 모르고 사랑한다면 모르면 서로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라가는 거죠. 알아가는, 커져가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사랑을 너비와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며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우리 주암교회는 구체적으로 한번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 질문을 이 교회에 던져봅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 사랑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현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사귐과 성령의 지시대로 행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게 실제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옛날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 넌 내 사랑을 안 받아도 내가 먹여줘, 내가 안 먹어. 이건 아니에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막 해놓고 나는 틀린 것이 없다고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사랑의 대상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교회 지체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지체들 맞습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구체적인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가짜입니다. 자, 도와서 나를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 또한 첨번을 했죠.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자, 우리 가운데, 주암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능력, 우리 주암교회 가운데, 각 지역교회 가운데, 또 온 우주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맞습니까?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얼마나 에너지가 활동하고 계신지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옳은 것이고, 그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그걸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나는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밖에 안 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주를 만물고 여러분을 창조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살려달라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이 죽어달라고 구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리셋해서 제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리셋하지 않고, 자, 리셋을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인이고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욕망을 살아왔던 사람, 이제는 뭐요? 죽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백지를 내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백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하루에서 성령이 그려주는 대로 따라갑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다 있길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임재라는 표현을 하면은 뭔가 굉장한 임재는 뭐예요? 함께 하심.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하시는 분을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면은 뭔가 별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항상 머물러 있게 이게 임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경험하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통치, 사랑이 머물고 영광이 머물고 생명이 머물고 그분의 통치 아래 예수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분만 오르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당신에게 교회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 지금 다시 오늘 에베소서 3장을 보는 이 교회,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체, 지금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 보여준 이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오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가 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생각한 그 능력이 오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부활을 통해 본 그 능력이 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머물러 달라는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오르십니까? 여러분은 구하십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오늘 바울을 따라서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따라서 그대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에는 그 교회, 우리 주함교회, 그런 교회 되길. 왜?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